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육과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 20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을 마치고 열왕기하 2장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합이 엘리야와 대면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아합이 통치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에 내리실 재앙을 다음 세대로 연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은 아합의 죽음을 예견하였고 이 죽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대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장의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고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써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있던 긴 싸움도 결말에 이르게 되는 내용들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연결장들은 또한 예언적 신탁의 구속력을 입증한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의 벤하닷 왕에 맞서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14절에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이들의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아람 사람의 판단이 착오였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간적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하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전쟁 경험이 없고 젊고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없고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약한 자들을 통해 승리를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신의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사적 자원을 가진 자들 대신에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승리의 주체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능력을 유사한 원리로 강조하심으로써 참된 승리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합에게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받은 것은 그의 불순종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착오를 갖고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아람의 신한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적 신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특정 지방과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산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에 거주하는 신으로서 그 산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지에서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신론적인 신앙 체계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환경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특정한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결과는 세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며, 또한 이 아합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람 사람들의 잘못된 신에 대한 이해를 깨뜨리심으로써 우상숭배, 다신론적인 신앙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20장 35절 37절에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42절에서 그가 선포된 말씀의 구속력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이 에피소드가 앞서서 13장 11절에서 34절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35절 37절에서의 기이한 행동과 42절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동료에게 나를 때리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사자가 그를 죽입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이 선지자의 요청을 따라서 그를 때립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단순히 이상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선지자는 이 행동을 통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베나닷을 살려준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아합의 생명이 베나닷의 생명 대신 요구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선지자의 행동은 이 말씀의 구속력을 상징적으로 강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합의 불순종은 단순한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중대한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열왕기상 20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심판이 선포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선지자가 자신을 때리게 하는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베나닷을 살려준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넘어서 영적이고 심판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씀의 구속력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기이한 행동들과 사건은 상징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불순종에 대한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두 본문은 함께 병행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계책을 풀입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합과 이세벨의 성격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아합의 성격을 먼저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정원을 삼으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 따라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보입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자신의 욕망이 초국 충족되지 않을 때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합은 도덕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나봇의 정당한 거절에 대해서 왕으로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봇의 결정을 존중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품고 물러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다하지 않고 왕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도덕적 확신이나 지도자로서 강직함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결정권을 포기하고 이세벨이 계획을 꾸밀 때 묵인하고 동조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무책임하게 내려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세벨을 보게 되면 매우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입니다. 아합의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 일로 누구 먹지 않느냐고 꾸짖으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왕인 아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권위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강압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또한 도덕적인 타락과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통해 모략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 계획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며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영적인 부패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세벨은 단순히 강압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핵심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이세벨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우선적으로 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격을 비교해 보면은 소심하고 유약한 아합과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이세벨,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계책에 동의하며 묵인하는 책임 회피적인 아합과 권력을 남용하여 권위를 이용하는 이세벨,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아합과 무자비한 이세벨,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합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세벨의 성격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러한 에피소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에피소드는 왕권의 남용과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의 악함을 심판하신다라는 신학적인 교훈을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엘리야의 선언이 아합의 패역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선언이 아합의 패역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인 이유가 첫 번째로 아합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 1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죄악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죽이고도 빼앗았느냐라고 묻었고 나봇의 피가 흘려진 바로 그 자리에 아합의 생명이 요구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세벨이 나봇의 죽음을 계획하고 주도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녀의 시체가 개들에게 먹힐 것이라는 심판은 그녀의 잔인함과 교활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 왕조 전체에 대해서 심판이 있으며 아합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합의 패역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영향을 심각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공의는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고 완전하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봇의 죽음과 같은 악행이 간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에 대한 철저한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자비 역시 보여주는데 아합의 회개에 대한 긍휼을 나타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선언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포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이것은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반응은 아합의 회개가 완전했다, 진정으로 내면적으로 변화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에 반응하시는 긍휼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상충하지 않고 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조화롭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받아들이시지만 그의 가문과 왕조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개인의 회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죄의 결과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회개에 따라서 적절히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8절 전역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의 전망과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각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미가야가 여호와의 유일한 선지자로 다뤄지는 모습을 통해 아합과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신중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제안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신중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합이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예언을 제시했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계시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거짓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묻고 그들이 승리를 예언하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합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은 미가야에 대해서 그는 나에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재앙만 예언한다라고 하며 그의 예언을 경멸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신의 듣기 좋은 말을 원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을 원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미가야가 여호와의 유일한 선지자로 다뤄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고립과 진리의 고수를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통치 아래에서 고립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묘사됩니다. 그의 예언은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말들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미가야의 고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제공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아합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타락한 영적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의존하는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미가야는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고 이것은 아합의 고집스러운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폭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죽음에 대한 세부 기사를 통해서 아합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미가야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사이를 맞추어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합의 계획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변장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살을 쏜 병사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겠지만 화살은 정확히 아합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과 자연세계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아합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하심에 강력한 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야의 성취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야의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과 그가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였지만 그의 죽음과 피 흘림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아합의 피가 병거 바닥에 흘러내리고 병거를 씻은 자리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경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을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거역하던 그 말씀을 무시하던 회피하던 어떠한 꾀를 내고 획책을 개하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그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미가야의 예언 성취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학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반항을 초월하는 것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다음에 심판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든 것과 관련하여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벽에 물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자를 통해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이 엘리야를 강제로 소환하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반복해서 왕의 군대에게 불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추론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본문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묻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우상에게 의존하려고 한 중대한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배교인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 행동을 책망하고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엘리야를 강제로 소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여서 왕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입니다. 세 번째 군대장은 여호와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겸손히 간청하며 하나님의 대변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한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권위와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하시야가 바알 세부벽에 묻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하시아의 군대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며 그분의 심판이 즉각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두 군대가 불로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은 세 번째 군대장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하시야가 여호와 대신 바알 세부를 찾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교가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신과 나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의 여러 세부 기사들은 엘리야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가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공통적으로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군요.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행위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엘리야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를 전수해 준 것입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길갈과 베댓과 여리고와 요단을 함께 이동합니다. 이 동행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전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그의 리더십과 사명을 계승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얼핏 보면은 되게 교만하지 않나, 욕심이 많지 않나, 그렇게 큰 능력을 탐내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더 큰 능력을 구한다기보다는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요청이 어려운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본다면 그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그의 겉옷이 엘리야에게 떨어지는 장면은 이 리더십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이것을 사용해 물을 가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가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선지자 무리는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엘리사에게 이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도 이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엘리야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에게 전수된 권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돌아온 후에 이 선지자 무리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새로운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무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민감한 태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승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 무리는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여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간절히 바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바램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첫 번째로 요단강을 이제 가른 그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동일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 권위와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전수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외친 말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는 행위는 엘리사가 단순히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활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끝냈지만 이것이 엘리사에게 전수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또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지목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니면 엘리야를 잘 따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모든 능력과 권위는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고 승천을 했어도 됐겠지만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에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의 사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의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시대나 인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심판, 막 곰이 찢어 죽이는 심판,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지금 인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쉽게 죽이시는 것이 되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과 전역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종종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속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대하는지가 단순히 그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뒤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이 불이 내리는 심판과 곰이 찢어 죽이는 심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이 있었죠.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것을 책망하였고,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 선포에 반항하였고 엘리야를 강제로 데리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왕의 권위를 위해서 그를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군대를 소명하란 것은 단순히 엘리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태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엘리야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멸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로서 인간의 반항과 우상 숭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곰이 찢어 죽이는 심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베델에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버지도 뭐 작은 아버지들도 할아버지도 탈모가 다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나이가 지날 때마다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주제죠.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엄밀히 이제 이야기하면은 대머리라고 해서 엘리사가 열받아서 찢어 죽인 게 아닙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지역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아이들의 조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승천, 그다음에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암곰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은 사건은 단순히 엘리야를 조롱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선지자의 사명을 경멸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그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승천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고 또한 그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엘리사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 이해하셨고 선지자들에 대한 조롱과 그 사역에 대한 반항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곰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심판하심으로써 그의 권위와 거룩하심을 확고히 하시며 두 이야기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열왕기 하의 문을 처음 여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또 성경 공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한 어떻게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삶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